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날이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서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상 1절에서 2절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석상도 세우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 잡고 뭐 하면 됩니까? 2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그 계명을 준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3절부터 13절까지 축복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나냐면 이제 이 농사를 잘 지어놔도 다른 사람이 그걸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칼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많은 이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로 너희들을 보내버릴 것이다.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면 사단에게 절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이 뭐냐면은 사실상 이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사실상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거 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그 말씀하셨고 2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1장 9절은 우리 결국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영혼 구원이에요.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영혼 구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어디로? 현장으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완전히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화를 해라. 이 말이죠. 반드시 뭐요? 모든 족속 그래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좀 내국적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내국.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모든 족속.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선교도 들어가고 전도와 선교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자를 삼고 다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함께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만은 구원받은 자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죠. 임마누엘.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게 이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저 이단들은 그 전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 당연히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뭐 어저께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이 이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여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전파. 이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이방 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더 잡힙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에 딱 잡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답이 없으니까. 해결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죽고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맞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어린 양 얘기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어린 양? 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린 양들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신자죠. 새신자. 렘넌트도 됩니다. 이런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지 너희들이 그 고기 잡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깨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 직업, 사업, 그리고 뭐 공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야 돼.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 받으면 뭐 한다?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기 보면은 사실상 전도를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붙이신 거예요, 막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노마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15개 나라가 와가지고 전부 다 거기 갔거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내가 맞춰 있으면 그냥 이게 방향이지. 이 방향이 내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에 뭐 하셨습니까? 15개 나라에 디아스포라가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찍혔어요. 얼마나 찍혔냐면은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 막 바울을 유대인들은 완전 이를 득득 갈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가르되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는데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붙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 바울은 오직 이 생명 살리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임금들, 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 딱 가지고 바울은 고백할 때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제자에게 사람을 막 붙인 거죠.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5명의 중직자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실제적인 이 축복을 알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니까 바나바가 그거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이 교회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집중 사역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막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는 이건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틀이 잡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인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 했냐? 내 규례. 규례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이 계명은 말씀, 특히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준행을 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 이거는 준행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 4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말은 규례와 계명은 이거는 어떤 그 규례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갈 때 자기 규례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거죠. 그게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요 말이거든.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복을 받을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죠. 근데 이 하나님 자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첫 번째 복이 영적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 번성. 왜 갑자기 레위기서를 하면서 왜 창세기가 나옵니까? 오늘 그 얘기가 뭐냐면 복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게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뭔가 해도 안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을 못 받은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요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도 안 돼. 뭔가 막 가문에 막 이상한 막 저주들이 닥쳐가지고 막 다 끊어져 버리고 막 질병이 들이닥치고 막 죽고 막 그런 막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다스리는 복을 가져. 다스림.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죄를 다스리고 저주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저주를 만나버리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 가정은 막 뭐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뭔가 번성을 했는데 후대가 계속 망해. 그게 다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막 저주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막 영적 문제 이런 것 막 자기 자신도 다스리고 막 다스리는 거죠. 저 불신자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그리고 막 정복해. 하나님 자녀가 정복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복권을 하나님 주셨어. 뭐요? 모든 족속으로. 이게 정복권이거든. 땅 끝까지. 정복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하고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딱 막아놨어. 그러니까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 마귀.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전도 못하게 하지. 기도 못하게 하지.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오직 육신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열매만 맺다가 인생 끝내라.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말씀 잘 붙잡아라. 오늘 말씀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다 내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를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먹어봤다. 그게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저주 재앙이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실컷 해놨더니 다른 사람이 전부 이익은 다 차지해버려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컷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전부 이익은 다 빼가고 나는 빈털터리만 남아있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거 여러분들 서름 아세요? 여러분들 배고픔의 서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배고파봐야 알아. 진짜 배고파봐야 진짜 서름이 뭔지 압니다. 진짜 배고프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다니까. 훔칠 수밖에 없어. 배고프니까. 그리고 뭐 배고프면 물불을 안 가려요. 하나님은 배불리 먹는단 말은 그만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활을 해야지. 계속 뭐 배만 고르고 막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그리고 또 막 전쟁 터지고.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보세요.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뭐하고 있어서 전쟁하고 있잖아. 그게 복입니까? 그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게요 저주 재앙이야.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망하잖아요. 나 그거 보니까 그 여자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어린아이 여자들이 그 심각하게 당하는 모습 있잖아요. 예배한 사람들이 재앙 터져 보세요.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광주 그 할 때 막 그 군인들이 막 예배한 상태에서 막 그 대창이 아니고 그 칼 그 단창이 있어. 단창 딱 해야 말하기도 좀 끔찍합니다.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재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 다 회복시켜주고 해요. 예수 믿고 3년 됐는데 복을 못 받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나에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뭔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뭔가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잘못이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 자녀는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복 받으셔야 복을 받으면 돼. 뭐요? 하나만 잘하면 돼. 언약을 약속으로 굳건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 돼. 뭐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부활하셔 말씀하신 거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3절에서 13절, 여기 복이에요. 여기 이제 이 똑같은 건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또 한번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복을 받을 것,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트. 특히 이 엘리트입니다. 이 엘리트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있어야 돼. 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복. 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 말씀 깨달아.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죠. 그거 못 알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500의 형제가 예수님 승천한 거 봤잖아요. 봤는데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 다음 다 어디로 갔어? 그 120명 중에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자들 그렇게 나왔어요. 여자들. 그 여자들이면 그 이제 나중에 뭐 막달라 마리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름이 있었거든. 그 중에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가다락방 실제로 그 주인공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분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이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머리에 이 향유 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런 사람이 거기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요, 뭘 주시냐면은 이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던 누굽니까? 손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쪽에.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밑바닥에 뭘 깔았어요? 돌을 깔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두 차인가 이렇게 와서 깔아서 돌을. 또, 그걸 갖다가 돈으로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시 물을 수 없다. 반드시 그거는 철저하게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드려놓고 거기다가 나에게 주세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은요, 이걸 주십니다. 영적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요, 얼마나 축복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을 막 셀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뭐 칼,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일으키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 전체를 갖다가 칼부림하고 막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나 어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노량이나 이런 영화들 보세요. 얼마나 그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여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그 비참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야, 정말 진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다 집합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고려시대 때, 자,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가고 온 막 나라의 여인이면 막 비참하게 막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막 칼 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무슨 뭐 짐승 죽이시듯이 막 죽여버려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침공을 많이 받아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25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동네에 막 이 대창을 들고는 이 그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막 대창을 들고 막 그 전에는 막 형님, 아버지, 뭐 아저씨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을 갖다가 사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가서 막 대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진짜 막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막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복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은 꼭 그 많은 인구 번성도 있지만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부강한 나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24년 되면은 세계 경제 대국 9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창대케 하겠다. 창대. 여러분 창대라는 말 알죠? 엄청나게 막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래도요, 막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제 외국으로 가다 보면 그 우리나라 그 기업 이름 붙으면 얼마나 그 반가운지. 삼성 보니까 엄청 반가워, 막. 삼성 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만 지나기도 그렇게 반갑더라고, 이게. 그게 바로 뭔가 이게 내 속에는 그 한민족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차가 별로 없어. 찾아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일본에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차가 얼마나 많냐. 그렇게 비싼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이 나왔습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성전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받는 나라가 되지.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 멍에 있잖아요. 이 멍에의 빗장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걸 부숴버려가지고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바로 서서 못 걷지는 못합니다. 어디 누가 지나가는데 그 꼿꼿이 설고 어디 그 고기 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 어떻게 했어요? 꼿꼿이 서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지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노예는 비참합니다. 고개도 못 들고 다녀. 늘 허리 구부리고 다녀야 돼. 근데 꼿꼿이 서서 다닐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 자긍심 그거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복 받지 못한 사람, 이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4절에서 39절, 이게 이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합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배반한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폐병, 열병. 여러분들 열병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 그 코로나가 무슨 병이에요? 열병입니다. 많이 열이 나가지고 막 몸이 막 아프지죠. 그리고 뭐냐면 눈이 어둡고. 여러분 사람이 열이 많이 올라오면요, 진짜 눈도 실명할 수도 있어요. 눈이 가버립니다. 이런 막 저주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병이 심해지면 생명이 쇠약해져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파종해도 헛돼.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래가 되겠어요? 이게 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진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전쟁, 막 칼부림이 날 거예요. 칼부림. 우리나라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칼부림. 칼이 막 온 세상으로 막 온 동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참 진짜 엄청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로 내가 너희에게 갚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막 7배로 하나님께서 대항할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더 저주가 뭐냐? 여러분들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게 자기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왜? 아니 적군들이 가도 이렇게 채워버리고 어디 뭐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녀, 니들은 내 자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갖다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하겠다 거지. 근데 어기지도 않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땅은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며.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예배를 죽도록 드려도 그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진짜 제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예 받지도 않고 너희들을 업신여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놀라가지고 막 다 흩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생활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하마스. 지금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게 날아올지 모르거든. 이게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 황무한 것으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 만약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거예요. 포로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은 논다는 거지. 놀아. 그 안식이라면 그 땅이 노는 거죠. 누가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해지냐, 이게. 땅 자체가. 물론 이게 언약적인 그 안식년에 대한 말씀도 되는데요. 이렇게 안식년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는 이게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들이 싹 소리 나잖아요. 요 소리에도 놀라서 너희들이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전쟁 터지면 어디서 조그만 소리 들려도 막 사람이 막 두근두근, 가슴 두근두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이게 이런 일이 막 벌어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 막 쫓겨나 칼 앞에 막,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막 서로 막 질팔비고 원수들에게 막, 맞설 힘이 없다,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후손들이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원수로.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 쇠잔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회개.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뭘 돌이키냐?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죠.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42절에 이 42절이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신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냥. 뭐 우리가 달라 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맞습니까? 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전도와 선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심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